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명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왕을 믿고 허사를 버리라. 하나님의 왕을 믿고 허사를 버리라. 이 시편을 통해서 이번에 어제 이제 인문처럼 복 있는 사람과 또 복 없는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은 이 2편에서는 시편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2편입니다. 2편에서는 하나님의 왕,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그 명령과 왕을 받아들이느냐 거역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가 된다면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피하는 사람과 그 왕을 거역하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고 시편 2편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1편, 2편을 함께 보면 이 시편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피하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피하라는 것. 그래서 이 신약에 완성된 이 계시에서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어 복을 받으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욥기를 통해서 참 처절하게 욥이 고난받은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지않게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 또한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하지 않는가? 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우리는 딱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형통하게 경제적으로도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잘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
이와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울고 있고 또 악인은 형통하고 원수는 강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는 탄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약속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전체가 이 시편 1편의 약속의 현실을 고난 속에서 검증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시편 전체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재의 형편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계속 봤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가 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반복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묵상을 해나가면서 보면은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반대로 악인은 문제를 그렇게 만나지 않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37편 9절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악인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누구를 붙들까요?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힘을 붙듭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빌 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한 대로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복이고 이게 도피성의 삶을 사는 삶인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시편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 누가 진짜 왕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래서 시편의 여러 문제를 깊이 내려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 왕권에 도달을 합니다. 악인이 왜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읽은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그 얼매이는 테두리 안에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진짜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제 시편 마지막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은 이 1장과 2장에서는 사탄은 계속해서 하늘 법정에서 욥을 참소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편 2편에서도 영적으로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도 그렇고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도 열방도 하나님의 보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고 아주 그 안 좋은 용어를 하나 쓰죠. 철새라는 표현은 철새. 어디로 붙어야 이게 이제 내가 어느 사람 밑에 줄을 서야 잘 될까? 그에 따라서 뭐 그 나이 많고 공부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여갔다 저갔다 막 수시로 그냥 옮기는 걸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 우선 보면은 뭐 잘 나가는 세력, 아주 왕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줄을 서고 피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아까 기다림이란 주제를 말씀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느냐, 이걸 시편은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면서요? 악한 세력들의 그 권세와 모든 상황들은 우선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세력들입니까?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볼 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세력들이고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거기에 줄을 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차 운전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 잠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제 신사참배 때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가 5만 개가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안 한 교회는 500교회도 안 된다. 사람 숫자를 따지니까 99% 이상은 전부 다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다 하고 또 그것을 교단적으로 장신, 통합 등등해서 교단적으로 신사참배, 동방요배는 합법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동조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극소수의 교회와 성도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또 감옥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가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있었고 얼마 안 됐어요. 이 지금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세상의 왕권들이 합세해가지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올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왕들과 열불들이 하나가 돼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시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온통 세상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로 피하는, 주님께로 피하는 이것을 아주 우습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너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왕들, 세상에 아주 많은 유행들,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쉬운지.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로 피한다는 게 뭘까? 피한다는 게 뭘까? 비가 오면 우산 속으로 들어가고 비 안 오는 곳으로, 비를 막아주는 곳을 피하듯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로 피한다는 게 뭘까? 안 믿는 사람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만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뭘 하죠? 술을 먹거나 수면제를 먹거나 거기에 술로 피합니다. 술로 피해요.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면은 누구를 찾죠? 과연 주님을 찾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런지. 세상에 취미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게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너무 이혼을 하고 괴로워서 게임을 그냥 완전 막 프로게이머처럼 밤새도록 게임을, 그걸 1년인가 2년인가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완전히 그냥 게임에 빠져. 그분은 누구에게 피한 거지? 게임에 피해, 인터넷 게임에 피한 사람이. 자, 이제 남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루 종일 살면서 게임에 피했는지, TV에 피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피했는지, 아니면 술에 피했는지, 어떤 사람은 담배에 피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가지고 자기의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약에 피해서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늘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옆에가 마약에 피한 사람. 그럼 나는 과연 오늘 이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삶을 하루 중에 얼마를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삶, 요 삶을 정확히 구별하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새 사람이 한 개 더 생겼습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마귀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는 하나님도 상관없고 진리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상관없고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요 옛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놈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약, TV, 게임, 또 사람, 온갖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피하려고 하는 요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또 하나가 새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와 내 속에 있는 신앙 양심, 요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연결이 딱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요 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요 세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더다한 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하루 종일을 살아가면서 요 자기 중심의 옛사람과 또 반대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요 삶이 요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사람으로 살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주님에게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주님에게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이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하루 중에 얼마를 하느냐.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대학생 때 저는 한 2년 정도를 주님에게 피하지 않고 세상에 피해서 살려고 했던 삶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반사도 하고 교회차 운행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외부인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착실하고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있어서 뒤돌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주님에게 피하면서 산 삶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점검하면서 살아요. 이거 안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루 종일 일주일 평생을 살아도 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안 걷고 이 길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7교회 가서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찾은 것 보니까 옳다 인정할 것이 없다. 시편 1편에서도 말하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인정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은 숫자와 양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분이 보실 때는 다른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주님이 세우신 이 인도하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느냐 아니면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세상 중심, 세상 위주로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딱 평가를 해서 하나는 다 둘째 사망에 불을 탈 것으로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최종 승리는 주님이 붙들고 또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인정한다는 것을 꼭 붙들고 요 길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면 요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현재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나타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지금 어디에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피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주님에게로 피하는 삶을 사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진리의 지배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옛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망하는 길이다. 복음된 길이다. 이 두 가지를 딱 구별해서 오늘 하루도 깨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